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그 시리즈 말씀인데요. 제가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을 해서 따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했다가 재림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수없이 많이 주제별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관점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그 하나님 나라를 한 흐름 안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의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시리즈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스스로 계시하는 것,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어 보이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찾아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게 그게 곧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도 나눴습니다. 또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나눴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 시리즈, 이스라엘과 교회.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것이지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을 얻게 되고 또 교회도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가 이제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일들이 바로 지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행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깨어있는 교회들은 단순히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회복 또 교회의 사명, 이 두 가지를 함께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 시리즈 세 번째 말씀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재림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고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열방을 통치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메시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그 재림의 의미를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붙잡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것으로 재림을 해석한다거나 휴거에 대한 것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본질적 목적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치와 다스림은 곧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통치가 실제로 작용하여질 때 그 통치가 임하는 곳,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재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이 결국 귀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모든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예언을 히브리어로는 나바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하는 것, 이것을 이제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중요한데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말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곧 예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이 곧 예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 그 성령의 감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이 곧 예언,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구약의 의미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언을 프로페타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하는 것인데 신약에서는 성령에 감동되어 말하는 것. 근데 결론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영과 성령 같은 의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을 우리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예언은 누군가의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 먼저 말하는 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예언의 한 부분이기는 한데 예언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언은 누군가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본질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기도하면서 누군가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게 예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말씀들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언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과 신약의 예수님의 복음이 사실은 다 예언입니다. 예언의 관점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 언약과 복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복음, 이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뜻이 성취될 것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지금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개념도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과 구원, 이것을 복음으로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죄사함과 구원이 아니라 그건 이제 복음의 시작일 뿐이고 승천과 이제 재림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기까지가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지금 교회를 통해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누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있습니까? 전도서 8장 7절에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건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은
왜 아시는 겁니까?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당연히 아시겠지만 하나님이니까 아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히 아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정하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겁니다. 왜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자,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즉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해 가신다. 그 일의 성취를 위하여 일을 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 말씀은 기도원에 가면은 흔히 적혀져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내가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이해하죠. 그래서 나의 소원을 구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정했는지 그것을 드러내어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냥 궁금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가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게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예언이 무슨 의미인지 계시가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보았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가 예언하는
들이라는 것을 깨닫으셔야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언이 임했습니다. 계시가 임했고 우리 안에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겁니다. 주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부르셔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예언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사실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더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천사들은 우리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 기도가 채워졌을 때, 그 기도가 얼만큼 채워져야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기도가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 시대에 그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달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더욱더 중요한 건 여러분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며 성령의 계시를 받아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 기도는 점점 식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들은.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힌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교회들 안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더욱더 충만해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고 말씀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언의 목적, 즉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예언의 목적,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 그 목적, 의도, 이것이 무엇일까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정하셨는데 그 뜻을 성취하시기 이전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비밀리에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먼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 이 선지자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해 내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미리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심을 통하여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스스로 그냥 행하실 수도 있겠지만 미리 말씀하지 않으시고 행하셨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건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궁극적 목적은 다름 아닌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행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본질적 목적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언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들을 좀 보면은 대략 한 30% 정도가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70%는 예언과 상관없는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 30%가 신구약의 30%가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 70%의 말씀들은 뭐냐면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필요한 말씀들, 그러니까 예언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언은 아니지만 이 예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말씀들, 그리고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예언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관련됐다라는 것은 다르게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 66권이 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보면 구약의 예언은 메시아의 초림에 집중합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언약,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생각할 때 이 언약의 구약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 전체를 보면은 메시아의 초림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하나님의 언약 이런 부분으로 핵심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예언은 주요한 것들만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다시 오심, 그리고 심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천년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즉 영원한 나라. 이것이 신약에 기록되어진 예언의 본질적인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요 다 예수님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미 이것은 다 성취되어진 말씀들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좀 몇 가지 구절들만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취되었습니다.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성취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이 말씀을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성취하셨습니다. 자, 구약에 계시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 예언의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 하면 이제 성취하셨고 또한 성취하실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언약에 대한 말씀들인 거죠. 이사야 66장 2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 후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도 항상 있을 것이다. 즉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그들에 대한 보호, 언약을 확증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에스겔 36장 28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과 관련된 언약의 말씀, 회복에 대한 말씀들은 성경에 구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뜻을 정하셨고 그 뜻은 이스라엘에 대한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가,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날 세상의 모든 흐름들이 반유대주의로 흘러가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 다 영적인 겁니다. 왜요?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그냥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스라엘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육의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눈에는 연약한 이스라엘이지만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언약하셨고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신약에 계시된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성취되어질 말씀들, 핵심적인 것들만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처소가 준비되어지면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오시는 시간은 아버지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볼 때 하늘의 처소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고 계시고 어느 날 예수님을 보내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감난산 위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만 본 것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지 않을 때까지 감난산에서 지켜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해주기를 너희들이 본 바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딱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시죠?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감난산 위에 감난산에서 승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그 감난산 위에 재림하실 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신약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하여 친히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셨고 수많은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셨을 때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재림을 대한 말씀 이것을 우리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재림에 대한 말씀들은 암묵적으로 금기가 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빼버리면 여러분 반 이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사실은 이 재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결국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을 빼버리게 되면 복음 안에
알맹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재림을 말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재림을 선포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보다 여러분의 이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소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해 주십시오. 나누십시오. 이 재림을 두려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감격스러운 것으로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신약에 계시된 이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계시록 20장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이 모든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항상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심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래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예수님이 초림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심판하셔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러 오셨을 때 그것을 대적하며 예수님과 싸우려고 하는 세상의 악한 자들이 있게 됩니다. 이들을 먼저 멸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자마자 땅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 섬기며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의 그 통치가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곧 심판을 의미하지만 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심판으로 생각할 때 이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라면 이 심판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의 뜻을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예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만약 두려움이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가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다면 주님 오시는 게 두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도둑과 시민이 싸우고 있습니다. 경찰이 막 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옵니다. 누가 두려워서 떨어야 됩니까? 도둑이 떠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민이라면 경찰이 오는 걸 보고 경찰이 오네 두려워하고 도망가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힘으로 담대히 선포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약과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이 다스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항상 우리가 그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곧 통치와 다스림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이 통치와 다스림을 같이 연결시켜서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 4장 17절에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7장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이 말씀도 단순히 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 스가랴 14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5절과 26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신다. 근데 이 왕노릇 하시는 그 때가 언제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천년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그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는 이제 여섯 절기까지는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예루살렘 위에 쓰셔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것이 초막절이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에 초막이 되어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초막절의 절기 때는 온 세상의 나라들이 이 초막절 때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신다라고 그냥 읽는 대로 이해하면 되는데 오늘날 주류 신학들은 이거를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이 종교의 그 탁월함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네, 뭐
대책이 않습니다. 주류 신학들은 어쨌든 이거를 다 상징으로 봅니다. 이미 우리는 천년 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다 우리 안에 임했고 세상 안에 다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감난산 위에 서셔서 열방을 천년의 시간 동안 다스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열방을 평화롭게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제 교회들이 일어나 그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믿음으로 취하고 그의 오실 길을 소망하며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계시록 21장 1절. 이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에 그 앞에 그 연결되어지는 그 성취되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십니다. 천년 왕국이 끝날 때쯤 마귀가 잠깐 노임을 받아서 세상에서 예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을 미혹하여 예수님을 대적하여 예수님과 싸우게 됩니다. 그때 모든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왕국들의 나라와 그에게 속한 악한 자들을 다 멸하시고 난 후에 이제 천년 왕국의 통치를 끝내시고 예수님께서 그분이 다스리시던 그분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함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왔던 이 지구라는 행성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옮겨집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떠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게 될 그곳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온 세상 가운데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의 마지막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모든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이 이것을 향하여 지금 빠르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았지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보면요, 재림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 재림은 심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림은 무엇으로 또 연결됩니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와 다스림.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 후에 무엇이 옵니까?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막연한 어떤 환상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10년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이요 기대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예언의 끝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분이 오셔야 되겠습니까? 오시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빨리 오셔야죠. 그분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십니까? 왜 다시 오셔야만 하는 겁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 반드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심심해서 재미삼아 레고 만들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불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통치입니까? 아니요. 그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죄사함과 구원이 복음의 완성이 아니라 복음의 완성을 위한 기초일 뿐입니다. 복음의 완성은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복음의 완성을 위해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았고 이제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은혜 안에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 이 복음의 완성을 위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정하신 뜻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통치와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을 소망하고 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왜 살고 계십니까?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을 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오셨다면 돌이켜 회개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목적,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0장 24절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리라. 결국에 너희들이 그것을 볼 것이다. 무엇을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이루어내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우리도 함께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62장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부르짖으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들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취하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담대히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자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담대히 선포하여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이들을 위해 역사하시며 이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 에스겔 36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는 이유는 너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시고 복음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광을 누구하고도 나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이기적인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하나님이 이기적인 것으로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요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는 것을 포기해 버리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절대 없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언약을 성취하고 복음을 완성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예로운, 명예스러운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뜻을 정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은혜 가운데 택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이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생명을 들여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가 우리의 심령에 더욱더 새롭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세상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